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믿음의 영원한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가장 중요한 확증은 십자가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십자가에 대한 의미를 한층 더 깊은 단계에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언제부터 우리를 사랑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일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그 훨씬 전부터 있었다. 그래서 본문이 세 가지로 표현하는데, 첫째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둘째는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10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이미 사랑하셨대요. 이미. 보통 사람들은 병들고 사업이 실패하고 환난당하면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보다, 이런 생각해요. 불안해요.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생각하고 내가 죄지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불안감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은 오히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부터 이미 우리를 사랑하기 시작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때로 사업을 하든 자동차 운전하다가 이렇게 실패를 하든 사고가 나든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고백 많이 하죠.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 제대로 안 했더니 이렇게 내가 어려운 일이 당하고 그래서 내가 거기서 이렇게 인생을 깨닫고 그리고 믿음을 다시 회개하고 그렇게 됐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이렇게 불꽃 같은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놈 잘못만 해봐라, 가만 안 둔다, 이러다가 그래 이놈 잘 만났다 이러고 징계하고 그래서 고난을 당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받아들이고 느꼈다는 거죠. 그럼 누구나 그런 상황에서 그런 생각할 수 있겠죠. 물론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어떤 길을 잘못 가지 않게 하시려고 때로는 정말로 말도 안 되게 그렇게 어긋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의 사인을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변함없이.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 알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리고 그 사랑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서 바울 사도가 고백하기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어떤 권세라도, 어떤 장애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 사랑을 끊을 능력이 있는 것은 그런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 고백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비록 병들었다 해도, 사업에 실패했다 해도 변치 않는 사실은 뭐냐면, 변치 않는 진리는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모든 것이 직장 잃고 질병으로 쓰러지고 사업이 실패하고 그럴지라도 영원토록 변치 않는 진리, 그 사실이 뭐냐?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우리 행동에 전혀 영향받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바뀌어지고 하나님이 변덕을 부리고 달라지지 않아. 하나님은 변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시고 작정하신 이상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세요.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이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연결이 돼요.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게 뭐예요? 가룟 유다는 지금 예수님을 팔려고 온갖 못된 짓을, 악한 생각을 품고 이미 예수님을 팔려는 결심을 했어. 그때의 예수님의 결정은 뭐예요? 가룟 유다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주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해요. 샤머니즘을 보면 인간의 본성이 어떻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샤머니즘이나 고대 근동의 종교를 보면 그들은 자기들의 신을 감동시키려고 노력합니다. 졸리신 분들에게 마스크를 한번 튕겨주세요. 네. 한 번씩 콧등에다 튕겨주세요. 아, 참. 이 아침에 나오셔서 이렇게 주무시면, 깊이 주무시면, 제가 얼마나 설교하기 힘들게 했어요, 솔직히. 제가 얼마나 애쓰는지 모르신다고, 진짜. 그래서 자기들의 신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제물을 드리고, 고행을 하고, 온갖 노력을 다 하죠. 그렇게, 일부러 막 등짐을 지고 맷돌을 짊어매고 산으로 싸돌아 헤매고 그렇게 막 하면서 신을 향해서 어떤 정성을 들이고 어떤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하면 신이 그렇게 맷돌을 짊어지고 산비탈 오르는 그 중생을 보면서 그래 네가 참 애를 쓰는구나. 그래서 그 정성을 보고 그 노력을 보면서 감동을 받아서 그의 기도를 소원을 들어주신다. 이게 이제 샤머니즘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말이 지성이면 감천이야. 지성이면 감천이야.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요. 이런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사상을 가지고 교회 속에서 하나님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넘쳐난다는 거예요. 즉 대부분의 종교는 인간이 먼저 자기 신을 감동시키려고 노력을 해요. 신이 인간을 정성을 따라서 인간의 힘으로 신을 조정할 수 있다. 움직일 수 있다. 이래 생각을 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그러신 분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영향받지 않으세요. 물론 우리 기도 들으시고 우리 간구에 의해서 당신의 뜻을 때로는 유보하시기도 하셔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던 것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바뀌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점이에요. 오늘 말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를 지적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훨씬 전부터 이미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나고 예배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 드리고 이런 과정들을 보시면서 정상 참작하셔서 어떤 커트라인을 정해놓으시고 그래 60점 이상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게.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청소년 시절에 멋 모르고 친구 따라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다가요. 별 생각 없이 따라간 거죠. 줄렁줄렁 그냥. 그래서 몇 번 이제 예배를 참석했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가를 이렇게 예배 시간에 찬송을 함께 부르게 되는데 예배 절차를 순서를 따라서 그 찬송이 뭐냐면 찬송가 98장인가요?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찬송.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이 찬송이에요. 이 가사를 자기가 멀뚱멀뚱하고 앉아있다가 이 가사가 확 들어왔대요. 자기에게. 그 가사가 들어오면서 뭐지? 이건 뭐지? 요즘 애들 말 멍미. 갑자기 가슴이 메어지고 주체할 수 없는 사랑의 감격에 빠졌대요. 그래서 이분이 그 감격에 빠져서 목사님이 되셨고 목회를 정말 존경을 받고 그렇게 목회를 하시다가 몇 년 전에 하나님 부르심을 입었어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알기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어. 본문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세 가지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증거하시는데
6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6절, 8절, 10절에 모두 우리의 상태를 나타내는 때에라는 말이 있어요. 때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죄인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상태가 뭐예요? 연약이고 죄인이고 하나님과 원수의 상태인 거예요. 자, 여기 연약할 때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저는 약한 여자예요. 그런 약함이 아니에요. 그냥 나는 힘이 없어요. 나는 팔다리가 힘이 없어요. 이런 게 아니에요. 여기 연약할 때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자력으로 구원할 수 없는 상태예요. 네, 자력으로. 그러니까 자력 구원의 불가능성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그냥 인간이 힘 빠진 상태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노예에서 자력으로 해방될 수 있었어요? 바벨론 포로에서 자력으로 귀환할 수 있었어요? 죽은 지 나흘이 났는데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가 자력으로 걸어 나올 수 있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연약한 것만이 아니고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연약보다 더 나쁜 상태를 말해요. 연약한 채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죄를 밥 말아 먹고 있는 거예요. 죄를 밥 말아 먹어.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남편이 막 머리가 휘어터져 가지고 막 구부리고 막 밥을 퍼먹을 때 아주 밥주걱으로 치고 싶대. 그러니까 얘 죄를 밥 먹듯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 밥을 먹으면서 죄 짓고.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상태, 즉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서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 이미 원수된 상태, 이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즉 이제는 더 이상 떨어질래야 떨어질 곳이 없는 최악의 상태, 그런 상태에, 그런 비참한 바닥에 그렇게 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6절, 8절, 10절에 죽으셨다는 말씀이 나와요. 죽으셨다는 단어가 나와요. 그럼 누가 죽으셨는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여기서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말씀은 사랑을 입으로가 아니고 행동을 통해서 확실히 증명해 보여주셨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이고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 있을 때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으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렇게 생명을 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그 피 흘리심을 통해서 확실히 증명해 보여주셨다. 뭘 더 이야기하겠느냐는 거예요. 뭘 더 얘기해 줄까? 뭘 설명이 더 필요하니? 뭘 더 해줄까? 그런 말씀이에요. 세상 인심은요, 참 고약해요. 내가 잘 되고 성공하면 옆에 막 이 파리들이 막 달려들어요. 떡고물이 많으면 막 달려들어요. 친구도 찾아오고 막 괜히 막 친하지도 않은데 막 전화해가지고 막 요즘 잘 지내? 그러면서 막 맹기맹 보면 막 놀러 와서 뭐 놀러 올 때 밥 한 그릇 사달라는. 그런데요, 망하면 어떻게 돼요? 망하면 그 파리들이 온데 간데 없습니다. 다 떠나버려요.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 있는데 한 30년 전에 부목사 사역할 때 그 교회 어떤 권사님이 그 이웃에 이제 전도 대상자가 있다고 그래서 신방을 갔는데 꽤 이렇게 건장한 신체가 아주 건장한 젊은 사람이 방에 누워 있는 거예요. 방바닥에 누워 있는데 한 1년 전쯤에 오토바이 사고로 술 먹고 전봇대를 들이받아가지고 그래서 전신마비가 온 거예요. 근데 이분이 참 성격이 쾌활하고 뭐 이렇게 톡시험도 막 나고 아주 성격도 참 그런 분이고 술을 워낙 좋아하고 그래서 자기 술 친구들이 많았대요.
그래서 늘 모여서 이제 술 먹고 희낙낙하고 오토바이 타고 막 사방 돌아다니고 뭐 그렇게 아주 걸쭉하게 살다가 음주 오토바이 사고를 당해가지고 이렇게 비참하게 누워 있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럼 뭐 이제 전신마비고 이제 가정이 이렇게 가난하고 이러니까 뭐 방에 뭐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이렇게 비유가 약해가지고 굉장히 고통스럽더라고요. 근데 뭐 권사님 이렇게 또 부목사라고 이렇게 끌고 가가지고 이렇게 전도 대상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이제 그분에게 이렇게 누워 있는데 제가 이제 앉아가지고 물었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어주다가 그 많던 친구들 요즘도 찾아오냐? 그때 이분이 힘없이 대답을 하는데 몇 달 전까지 그래도 한두 명이 찾아왔었는데 한 1년쯤 지나니까 지금은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다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데 그 많던 친구들 술 먹고 걸쭉하게 막 놀러 다니고 그렇게 막 너는 참 성격이 좋았어. 내가 너 같은 친구를 만난 게 내 복이다 이러면서 막 오징어 다리 씹던 이 친구들이 말이야 하나도 안 찾아오는 하나도.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랬어요. 세상의 친구들은 다 그런 거다. 당신을 영원히 떠나지 않는 그분이 계시다. 십자가에 달려 당신의 죄를 위해서 당신의 운명을 짊어지시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당신을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신다. 제가 그렇게 복음을 설명하고 그리고 예수님 영접하겠냐? 울면서 자기 영접하겠대. 기억해라. 예수님은 당신이 지금부터 영원한 친구가 되신다. 그분은 당신의 구주가 되신다. 그러고 제가 기도해 드렸는데 눈물로 영접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세상 친구는요, 좋을 때만 친구예요. 망하니까 슬금슬금 다 떠나고, 단물 빠진 마른 잎에는 더 이상 개미가 꼬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망했을 때 찾아오시고 내가 범죄했을 때 찾아오시고, 많은 사람이 조롱하고 무시하고, 정말로 나는 정말 내 인생에 가장 괴롭고 슬픈 그러한 그 아픈 시절에, 괴로운 시절에, 그때 주님은 오히려 가장 가까이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친구가 되어 주신. 나 어느 날 괴로웠어 눈물로써 아르힐 때 주님께서 나의 맘 아시고 위로하여 주셨네.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들려오는 주의 음성, 너를 사랑한다던 그 말씀 기쁨 되어 용기 주네. 너 슬퍼 마라 언제나 함께하고 무거운 짐 대신 지리. 너 괴로워 마라 너는 내 백성 두려워 마. 오 나의 주 사랑의 주, 내 피곤한 마음 쉼을 얻으리.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괴로워서 눈물로 그렇게 인생을 슬픔에 잠겨서 헤매일 때, 하나님과 원수된 그 상태, 그때 내게 찾아오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을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내시느냐. 6절, 8절, 10절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문구가 죽으심으로. 죽으심으로. 자,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죽게 하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요 말로 다할 수 없는 그 사랑의 확증입니다. 5장 8절을 다시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정해 주셨다고요. 구원의 본질을 설명하고 있어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형벌 받아 죽으신 거예요. 9절에서 좀 분명하게 좀 더 설명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게 구원이요. 여기서 피 흘렸다는 말이 중요해요. 구원이 뭐냐?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신 사건이에요. 예수님 돌아가셨다는 말보다 더 선명하게 구원을 설명해 주는 단어가 피 흘리심이에요. 피 흘리심. 왜 피가 그렇게 중요하냐? 예수님의 피는 보통 사람의 피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피예요. 하나님의 피 흘리심. 이스라엘식으로 하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구원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의 가치는 뭐냐? 하나님의 피의 가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쏟으셨고, 예수님의 구원은 사람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피 흘리심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오래전에 고름 우유 파동 아시죠? 기억나시죠? 온 사회가 뒤집어졌습니다. 고름 우유. 말만 해도 끔찍해. 그럼 실제로 고름 우유라면 고름 우유 수천 수백 드럼하고 신선한 프레시 밀크 한 바가지하고 뭐가 더 비싸요? 뭐가 더 귀해요? 예? 프레시 밀크 한 바가지. 고름 우유는 많을수록 재앙이야. 필요 없어. 죄인의 피가 아무리 많은들 죄인의 피요, 더러운 피요, 멸망의 저주의 피일 뿐이에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한 방울과 바꿀 수 없는. 왜 예수님의 피가 귀하냐? 죄 없고 흠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혈이기 때문에. 오직 그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죄를 사하시는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그 피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피는 마귀의 계략에서 우리를 구원하세요. 하나님의 피는 우리를 영생에 이르도록 만드는 그런 바로 그 보혈인 거예요. 구약에서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로 사람의 죄를 속죄했습니다. 사람 죽일 수 없으니까 사람 대신 양과 소를 죽였어요. 그래서 피 뽑아 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려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받는 예식을 행했어요. 히브리 9장 13절에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묻고 있어요. 우리 아플 때 주사 맞아요. 그러면 그 주사약이 우리 몸속의 모든 병균을 없애고 바이러스를 잠재우는 역할을 하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우선 귀신이 떠나고 죄의 영향력이, 죄의 세력이 힘을 잃어버리고 죄의 세력이 더 이상 우리를 주관할 수 없게 된 더러운 귀신 사탄의 세력을 묶는, 결박하는 힘이 그 피 예수님의 보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십니다. 다른 것으로는 죄가 씻어지지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능력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그런데 회개를 해도 꺼림직하고 용서받지 못한 것 같은 느낌을 받고, 그래서 다시 반복해서 죄책감에 빠지고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예수 못 믿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보혈로, 주님의 보혈로 씻어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믿는 것과 죄를 씻는 보혈의 능력, 이 능력을 내 삶에서 활용하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예요. 죄가 언제 없어지느냐?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낼 때만이 죄는 없어진다. 보혈의 능력은 기적을 일으키고, 이 보혈은 모든 질병과 어둠의 세력을 깨끗하게 씻어버리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보혈이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것.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할렐루야.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는다 그럴 때 여기에 빠진 중요한 부분이 뭐냐?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았다는 이 말씀, 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내 죄를 정결케 하는 바로 중요한 부분이 보혈이기 때문에. 죄는 누가 쥐고 있어요? 마귀가 쥐고 있어요. 따라서 예수님의 보혈이 나타날 때 마귀는 손을 놓고 떠나가고 더러운 모든 부분들이 청소되고 깨끗게 되는 것입니다. 집안이 청소되면 기분 좋은 것처럼 더러운 몸을 씻고 새 옷 갈아입으면 기분 좋은 것처럼 보혈로 내 죄가 씻어지면 내 심령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내 심령이 깨끗하여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핵심이 보혈이에요. 보혈. 보혈 없는 십자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 현대교회가 언제부터인지 주의 보혈의 능력을, 보혈의 은혜를 찬송하는 것을 잃어버렸어요. 주의 보혈의 능력.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할렐루야. 보혈의 능력 의지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보혈의 그 공로를 능력을 믿고 주의 보혈을 내 심령에 소유하고 그 피가 내 안에 증거가 되고 그 피가 내 안에 능력이 되는 삶을 살아갈 때 나의 삶에 진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보혈의 찬송 부르면 우리의 심령이 정결케 되는 느낌을 경험을 합니다. 보혈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심령이 샘을 얻고 보혈의 말씀이 선포될 때 내 안에 나를 다스리던 죄의 세력이 결박당하고 힘을 잃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 두 가지 축복 주셨어요.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사람의 첫 번째 축복이 뭐냐? 깊은 안심과 평안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본질적으로 인생에 대한 흔들림이 없어요. 안심이 있어요. 안심이. 오늘 저녁 먹을 게 없을 때 내 삶이 불안하고 부도가 나고 암에 걸려서 3개월밖에 못 산다 선고를 받을 때 사람이 불안할 수 있죠. 또 힘들잖아. 그러나 그럴지라도 구원받은 자에게는 근원적인 안심이 있어요.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 뭐예요? 죽어도 괜찮고 살아도 괜찮고.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구원받은 자의 고백인 거예요. 그 사람에게 죽고 사는 게 중요하지 않아. 이 사람은 하나님과 화해됐기 때문에 안심하는 거예요. 안심의 기초는 하나님과의 화해예요. 하나님과의 화해의 중심은 십자가인 거예요. 그래서 그 심령에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참된 평안이 있어요. 두 번째 축복이 11절에 나타나는데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도 화목을 얻게 하신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어떤 일이 잘 될 수도 있고요. 못 될 수도 있고 인생이 꼬일 수도 있고 잘 나갈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믿으면 실패해도 성공해도 잘 풀리든 안 풀리든 죽어도 살아도 병들든 건강하든 이거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 그 인생이 그 영혼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있다면
그 자체가 평안이고 즐거움이다. 그래서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 그 심령의 평안함이 얼굴로 나타난 얼굴의 평안함이 있더라. 그래서 용한 점쟁이들이 하는 말이 신심이 깊은 예수쟁이는 점괘가 안 나온대요. 여러분 중에 몰래 여기 점쟁이들한테 가서 점 본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점괘를 받았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개판이든지 그 점쟁이가 개판이든지. 왜냐하면 우리의 인상이 바뀌고 예수 믿으면 운명이 바뀌거든. 운명이 바뀐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기 때문에 십자가로. 이게 축복이에요. 이것보다 더 귀한 축복이 없어요. 구원받은 자의 축복은 이런 안심과 즐거움이에요. 기쁨이고 평안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이제 죽어도 괜찮아요. 왜? 제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내가 뭔 걱정이 있겠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러한 축복이,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 원하고 저와 여러분의 축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